자, 오늘 말씀은 우리의 찬송이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시편 136편을 통해서 신명기 10장의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 우리의 찬송이시다. 여러분, 찬송이라고 할 때 이 찬송이라는 말이 테힐림, 테힐라, 이 시편이라는 말이요, 테힐림, 시편이라는 말이 우리나라는 그냥 시편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 영어로도 다 Psalms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히브리어로는 테힐림, 찬송,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이 시편이 왜 찬양이냐 생각해 보면 이게 오늘 우리 설교의 주제가 될 수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시편을 읽어보면 시편이 좋은 것만 있지 않아요. 우리가 찬송할 때 기분 좋을 때 찬송합니다. 콧소리가 납니다. 룰룰루 랄랄라. 그런데 정말 이 시편을 읽어보면 눈물 나고 콧물 나고 시편 102편 같은 경우는 눈물 나고 콧물 나는 상황이에요. 어느 정도 슬프냐면 저도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늘 시편 102편을 내 인생에서 너무나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읽어보면 내 날은 연기같이 소멸하고 102편 3절 6절에 보면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그리고 7절에 보면 외로운 참새 같고 9절에 죄를 양식같이 먹고 11절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그야말로 소망이 없는 눈물 나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찬양이에요. 왜? 13절에 보면 그분의 은혜를 베푸실 때를 기다리고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이해를 해야 찬송을 이해를 하고 또 신앙생활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또 감사를 이해해요. 이게 굉장히 지금 큰 개념이에요. 자, 여러분, 호두라는 것은 우리 천안에서 나는 천안의 명물 호두죠. 호두, 이 호두 라도나이. 호두라는 말은 감사하다, 찬양하다 이런 뜻이에요. 호두 이렇게 하면 시편 136편에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번역을 딱 한 가지로만 해놨어요.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번역을 시편에서 찬양하라 그렇게 번역해도 그렇게 번역된 것도 많아요. 여러 군데 보면. 그래서 호두 이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같은 뜻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 이 감사절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감사나 쉽게 말해서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감사나 찬양이나 뭐 어떻다는 거예요? 네, 아직도 감이 안 잡히는 모양이네요. 감사에 감이 잡혀야 50%를 이해했죠. 자, 예? 감이 잡힙니까? 감사의 핵심이 뭐라고요? 감사의 핵심이 뭐라고요? 예,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감사주일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우리의 찬양 되신다. 자, 여러분 1절부터 제가 1절로 히브리어 읽으면 한글로 여러분 소리내서 한번 고백합시다. 호둘라도나이 키톡 키 레올람 하스도 1절 시작. 호두 렐로헤 하 엘로힘 키 레올람 하스도. 예, 한 절씩 계속하면 돼요. 3절 호두 라 아도니 하 아도닌 키 레올람 하스도. 레 오세 니플라 오트 게돌로트 레바도 키 레올람 하스도. 레 오세 하샤마임 벳 테브나 키 레올람 하스도. 레 로카 하아레스 알 함마임 키 레올람 하스도. 7절에 레 오세 오림 게돌림 키 레올람 하스도. 에트 하셰메시 레멤 셀렛 바이옴 키 레올람 하스도. 구절 에트 하 야레 아흐 웨 코카빔 레 멤 샬로트 바 라일라 키 레올람 하스도. 레 마케 미스라임 리 베코레헴 키 레올람 하스도. 11절 바 요츠 이스라엘 미토캄 키 레올람 하스도. 베야드 하자카 우 베제로한 헤투야 키 레올람 하스도.
래 고제르 얌습 리 게자림 키 라울람 하스도 vehe bir İsrail betoko ki laulam hasdo. Ve nier paro ve hello beyamsu ki laulam hasdo. Re mollig ammo ba midbar ki laulam hasdo. 레 마케 멜라킴 게돌림 키 로울람 하스도 바야 하로그 멜라킴 아디림 키 로울람 하스도 레 시혼 멜레카 에모리 아모리 키 로울람 하스도 울레 오그 멜레하 바샨 키 로울람 하스도 베나탄 아르쌈 레 나할라 키 로울람 하스도 나할라 레 이스라엘 아버도 키 로울람 하스도 셰베 셰펠레노 자카르라노 킬로울람 하스도 바이프레케노 미츠아렌누 킬로울람 하스도 노텐 레헴 레콜 바사르 킬로울람 하스도 호두 레 엘 하샤마임 킬로울람 하스도 아멘. 자,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처럼 여기 보면 호두 레 엘 하나님께 감사하라. 호두 여러분 잊지 마세요. 호두 하나님 감사하라 찬양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하늘을 지으신. 그래서 이 말씀 전체는 구원하심과 우리를 대적을 치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걸 감사하죠. 저는 제일 은혜스러운 말씀은 23절이에요. 23절이 좀 히브리어가 어려운데 셰베 셰플레누 이렇게 되죠. 셰플레누 우리가 낮아 있을 때 셰 그때 배 있을 때 그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자카르라는 기억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이 우리나라 성경에 보십시오.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나라 성경에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 하나님이 낮춰가지고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병에 걸렸을 수도 있고 또 이집트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사람들에게 잊혀진 바 될 수도 있고 처박혀가지고 아무도 안 알아주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알아주셨다. 야,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너무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의 여러 가지 감사 제목을 갖다가 여러분에게도 나눠드렸지만 나름대로 이 시편 136편을 통해서 감사를 한번 적어가지고 교회 우리 카톡에다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한 7가지 한번 다시 시편 136편을 보면 주님과 함께 보낸 세월은 그 어떤 과정도 고난이든 어려움이든 눈물 흘리는 그 시간도 의미가 있도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심이라. 한번 1년 동안 재판 가운데 성립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심이라. 부부에게 건강 주시고 저희 가정입니다. 늘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라. 이러면 건강이 안 좋아가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 인자심이 영원하심이라. 어려운 중에도 개인적으로 한 2, 3년 어려웠지만 소망 잃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심이라. 주의 어떤 말과 반응에도 끝까지 사명을 완수케 하실 그분, 이제 미래에 대한 감사예요. 그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심이라. 새로운 시간과 이제 하나님이 맨날 어려운 날을 주시겠습니까? 좋은 날을 주시겠죠. 아름다운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심이라. 마지막에 귀한 동력자들을 통하여 저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모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명을 이루게 하실 그분을 찬양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시편 136편과 지난번에 우리 설교했던 150편요.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기 보면 할렐루야. 예? 그냥 오늘 말씀은요. 제가 설교를 어떻게 준비했냐면
시편 제가 번역한 거하고 그 다음에 이 시편 전부 말씀을 그냥 쭉 읽으면서 정말 이 은혜 받은 말씀들을 제가 적어보고 오늘 나누는 것이 오늘 설교의 특이한 설교죠. 오늘 왜 그러냐면 오늘 감사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고 우리 찬양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찬양 받으실 그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할렐루야, 할렐루엘, 할렐루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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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할렐야, 할렐루야.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냐면 그분이에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시편 150편에 보면 1절은 좀 잘 나가다가 2절에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행동을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행동을 인해서 행동으로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구구절절이 들어있어요. 예, 이제 불을 켜고 다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너무너무 기뻐요. 저는 이 시편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이시다. 예, 여러분 한번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깊은 곳에 있을 때도 시편 130편에 나오잖아요. 내가 깊은 곳에 주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있습니다. 인생이 편할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감사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좋을 때만 감사하는 거는 그런 감사라기보다는 그냥 기쁨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이라고 할 때 그 찬양은 시편 전부를 읽어보면 슬플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즐거울 때나 감사할 때나 전부 다 우리의 찬양이 되신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혼할 때 슬플 때나 아플 때나 내가 아내를 늘 함께하고 하겠느냐 그런 거 묻잖아요. 우리나라 결혼식은 안 읽을 때도 있지만 외국 결혼식은 꼭 읽죠.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바로 감사가 하나님과의 삶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좀 들면요. 인생이 꼭 좋은 것만 좋은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꼭 성공만 좋은 게 아니에요. 시험을 잘 통과하고 좋은 것만 좋은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도 좋은 거예요. 배고픈 것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가 일부러 배고프게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배가 고프고 싶어도 안 고픕니다. 그런데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봄으로써 그 아픈 자의 고통과 어려운 자, 여러분 일부러 자해해가지고 아프겠습니까? 아파봐야 그 아픈 사람 심장을 알아요. 저는 심장이 아픈 사람의 심장을 알아요. 딴 데는 몰라도 아파봐야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 아파보면 그 고통과 인생을 이해하는 그 깊이가 달라요. 예? 한 번도 아파보지도 않고 배부르게 살고 쉽게 말해 금수저로 살다가 어떻게 결국은 높은 자리에 올라도 그 백성들의 고통을 전혀 알지 못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게 그게 지금 우리 역사가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난해질 줄도 알아야 됩니다. 시편에 보면 그런 것이 많아요. 깊은 곳에 여러분 빠져봤습니까? 대적들로 둘러싸여 봤어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다윗은 대적을 너무너무 많이 만나봤어요. 시편 50편부터 쭉 보면 대적밖에 없어요. 대적에 대한 찬양밖에 없어요. 찬양이라기보다는 대적에 대한 기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대적이 생기고 그리고 오늘 시편 136편에도 너희의 대적을 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인생에서는 우리를 막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여기 보면 아모리 왕 그리고 이 모든 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들어가도록 막았어요. 막는 사람들이 우리 인생에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도와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막습니다. 대적들이 생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시편에 여러분 쭉 보세요. 그래서 저는 어제 설교 준비를 뭐 했냐면 시편 전체를 그냥 읽는 것으로 설교를 했어요. 왜? 이 말씀이 나의 찬양이다. 이 말씀을 보면서 결론이 뭐냐? 시편을 다시 묵상하면서 이 테힐림 찬양을 다시 보면서 결국 종말론적인 감사다. 종말론적인 감사는 현재 일어나지 않은 나에게 지금 모든 상황이 다 일어나지 않고 내가 종국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신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감사입니다. 종말론적인 감사가. 그리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인한 감사. 시편 136편, 시편 150편 그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할렐루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감사 차원이 달라집니다. 이때까지 감사는 세어보죠. 세어보아라. 세어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한 거 세어도 봐야 돼. 그런데 세어보면 상황이 꼭 안 바뀐 것도 있어. 여전히 대적이 있고 여전히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상황은 그냥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변화시킬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이 사실, 그분이 나의 찬양이시다라는 이 사실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합니다. 우리는 때로 실망하고 낙심하고 우울증에 빠집니다. 여러분 우울증에 빠진 사람 한 명 있어요. 누구냐? 시편 42편의 고라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굉장히 마음이 불안했어요. 마음이 낙심이 돼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기분이 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낙심될 때 있어요. 우울할 때 있어요. 그럴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해요. 8절에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리고 43장이 같은 시편으로 보는데 43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고 그가 나타나신 도움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예. 저는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인생은 다 이 시편에 나타난 것을 경험합니다. 대적을 경험하고 내 속의 우울증과 그 다음에 낙심과 디프레션, 굉장히 실망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것이 바로 찬송, 여호와가 내 찬송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노래도 있잖아요. 슬플 때 여러분 노래 안 부릅니까? 불러요. 여러분 슬플 때 노래 안 불러요? 불러요. 우리 일제시대에 울밑에선 봉선하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거 우리 대적이 못 부르게 했잖아요. 금지곡이잖아요. 울밑에서 봉선하. 그 봉선하는 정말 고난받는 우리 민족을 생각했잖아요. 그런 시라든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도 노래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이제는 어려움이 와도 고통이 와도 찬양하면 야 어려움을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어려움이 올수록 기쁘면 기뻐서 찬양하고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그냥 찬양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버려야 돼요. 저도 어려움이 오면 요즘 그래서 찬양을 해보면 어려움이 그냥 생각이 안 나요. 어려움을 생각할 시간이 없어. 그냥 그 시간에 그냥 찬양을 해버려. 그냥 트럼펫을 불든 뭘 불든 하나만 불면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를 수 있다. 그냥 찬양을 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들 지금 기도한 대로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편 46편에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신데 땅이 지금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에 빠지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이거 지진은 일본에 일어난 거 딴 나라에 일어난 거 보면 지진도 아니지만 그래도 엄청난 피해가 있잖아요. 뭐 필라티스 기둥으로 만드는 건물들이 거의 다 지금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 땅이 3에서 6cm 그냥 이렇게 밀리고 이래가지고 그냥 이 포항 지역은 타격이 심각하죠. 뭐 우리 지역에도 그냥 펑 이렇게 움직였는데 하물며 여러분 한국도 안전하지 않죠. 우리는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피난처 되신 주.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산성 되시고 우리의 환난을 만날 도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바로 그분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 우리의 찬양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이제 우리의 모든 감정을 어떻게 하나님께 성화시킬 수 있나? 시와 기도와 결국 기도,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살아갈 때 보면요 너무너무 어려움을 당해요. 제가 어제 시편 88편을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인생이요 우리 그 특별히 종교개혁주의자들도 개혁자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 두려움에 쌓였어요. 내가 교황한테 잡혀서 죽으면 어떻게 하나. 루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일을 하다가 그래 고난 가운데 재판 가운데 막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시편의 많은 기자들은 죽는 게 두려운 건 아니지만 그 죽을 때 한 가지 하나님께 어떤 협박이면 협박 하나님께 한 말 했습니다. 시편 88편 10절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습니까? 그 말은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내한테 놀라운 역사 보이시봤자 필요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겠습니까? 나를 죽이면 하나님, 내가 유령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찬송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뭐 공갈 아닌 협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자, 10절에 보세요. 11절에 보세요.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내가 죽었어요. 무덤에서 내가 인자하심, 주의 성실하심을 하나님이 신실하신데 멸망 중에서 선포하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나는 죽어도 상관없지만 내가 죽으면 내가 귀신이 돼가 어떻게 하나님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살아야 될 유일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넓게 보면 찬양이라는 건 좁은 의미에서 입으로 찬양하는 것이지, 이 찬양은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참 의미를 다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제일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를 즐거워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거.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 그분 찬양으로 생각하고 그분이 나의 찬양이 되는, 그게 인생의 본질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곳에서 고난 가운데서 대적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울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우리는 여러 가지 인생의 그러한 일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날 어려운 일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제일 설교 많이 하는 설교 본문이 시편 116편 12절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16편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16편 12절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시편 가장 설교 많이 듣는 추수감사절의 감사의 설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정말 내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어떻게 내가 진짜 이걸 갚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감격, 그 정도의 감격을 하나님 여러분 인생에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어려운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픈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우울하게 살고 그냥 배고프게 살고 그냥 좀 너무 어렵게만 살고 그러지 말고 이제 아름다운 시간도 가지고 좋은 시간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생은 항상 슬픈 게 아닙니다. 맨날 질질 짜고 있으면 아버지가 좋아하시겠어요? 맨날 아들이 자녀가 있는데 아버지가 돈 주고 차 주고 뭐 다 줬는데 맨날 질질 방에서 짜고 있어 보세요. 얼마나 아버지가 그냥 청성맞다 그러겠어요. 인간이 봐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고난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성숙하게 하고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더 바라보게 하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도 다 복이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고난이 복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어려움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다 뭔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바라보게 돼요. 다윗에게도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수많은 대적들을 통해서 늘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아차하다가는 죽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래서 다윗이 대적들을 이겼을 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이것이 물론 사무엘하 22장에도 나오기는 하지만 여러분 10편 18편에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무엘하에서 나오는 그 기도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래서 히스키, 하사크, 히스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아르헴하, 에르헴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서에는 없죠. 그런데 시편에는 있어요. 나의 사랑을 고백하고 나의 대적과 나의 어려움과 나의 모든 고통과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주님 사랑한다. 주님과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매일매일 주님 사랑해야 돼요. 부부도 사랑해야 되고 자녀도 사랑하고 가족도 사랑하고 형제도 사랑하고 믿는 불신자 원수도 사랑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사랑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찬양이 나와요. 마음의 기쁨이 나와요. 지난주에 제가 월요일날 강의를 하고 나서 저녁에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오늘은 막 기쁨이 전달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야, 그래 참. 그런데 그러면 이따가 어땠냐는 거예요. 2주 전에는 좀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학생들이 강의를 해도 다 알더라고요. 저는 뭐 속일 수 없나 봐요. 그런데 지난주에 하여간 강의는 기쁨이 너무 그냥 전달이 돼가 자기도 기뻤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강의를 하는데 기쁨이 전달이 된다. 이거는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내 삶이 다 드러나고 전달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매일매일 사랑의 고백,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을 고백하면 그 사랑의 마음이 겉으로 막 외식이 아니고 그냥 전달이 돼. 기쁨의 바이러스, 기쁨의 비타민들이 사람들에게 전달이 돼. 여러분, 저는 이 시편을 여러분 한번 잔잔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이 시편에 정말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감사도 있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너무너무 있고 싶다. 시편 84편에 보면 주의 궁전에 한날이 다른 곳에 첫날보다 낫다. 84편 10절. 여러분, 너무너무 주님이 좋으니까 세상에 있는 그냥 뭐 첫날 만날 살아봐. 그건 뭐냐? 하루라도 굵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더 낫다.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그래서 11절에 여호와는 하나님은 우리의 태양이시고 해시다. 여러분, 여러분, 해가 안 비치면요 추워요. 겨울에도 밖에는 추운데 창문 탁 이렇게 빛이 들어오면 남향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더워요. 집에서 해 비침. 예? 아침에 추웠는데 해가 탁 뜨면은 등산할 때도 따뜻해지고 운동할 때도 해가 우리를 그야말로 살게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주님 우리의 태양이시고 해입니다. 예? 대통령이 태양이 아니고 뭐 특전단은 뭐 해가 뭐 대통령인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해는 하나님이십니다. 대통령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해고 방패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8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정말 찬양하라 같은 말이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정말 어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해서 좀 자유해집니다. 그래서 시편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요, 어떤 말씀이냐면 사람에 대해서 좀 자유한 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저는 지난 세월을 볼 때 사람을 별로 무서워 안 했습니다. 예. 존경하고 그 다음에 대우하는 거하고 무서워하는 건 달라요. 사람을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지금도 제 인생에서 가장 떳떳한 것은 저보고 그냥 사표 쓰고 나가라 그렇게 할 때 제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리에서 연연하지 않았던 그때가 지금도 자랑스러워요. 예, 지금도 그래요.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사람이 나를 자르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정말 좌지우지한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해요. 사람 눈치를 봐요. 그래서 항상 갑질하는 사람 대상, 종업인, 그 다음에 그 기업인, 그리고 종업인. 그래서 뭐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그게 맞추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데, 물론 우리가 사람을 존중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야 돼요. 그래서 시편에 이 테힐림 찬양의 많은 부분이 기도예요. 여러분, 찬양이 기도입니다. 기도. 내가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께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편 3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아침에 주께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기도한다는 말은 제가 여러 번 히브리어 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했는데 기도한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기도하고 바란다 그랬는데 기도한다는 게 아니고 이 아라크, 이 널어놓는다는 말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널어놓는다. 아침에 널어놓는 거예요. 아침 하나님 내가 어떻게 될 건지 하나님 이거 그리고 바란다. 어떻게 되는지 본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인도를 바라는 거예요.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맡기고 또 그리고 기다리고 시편 40편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나이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래서 찬양의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이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걸 오래 하고 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내 소원을 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 뜻에 맞추고, 이것이 바로 기도와 응답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세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항상 어떤 상황이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상황이 다 다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다른 경험을 합니다. 때로는 직장에서 불이 나기도 하고, 때로는
기대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가 차가 사고가 나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병과 전혀 예상 못했는데 내 몸에 갑자기 병도 나타나고 별일이 다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시편 62편 1절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기도한 사람, 찬양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흔들리고 걱정과 염려 가운데 때로는 작은 것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요 정신적으로 코마 또는 이 여러 가지 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래요. 애들은 충격이 많다 그래요. 지진 이게 참 이 어떤 정신적인 충격이라는 게 이 땅이 한번 흔들렸는데 전부 다 막 갑자기 그런 일들이 생기죠. 저도 미국에서 교통사고가 한번 났어요. 텍사스에서 한 120마일 달리다 차가 한 바퀴 돌았는데 그때 졸다가 그냥 차가 한 바퀴 돌았어요. 평소에 제가 운전할 때 거의 안전벨트를 안 했는데 그 사고 나기 전에 한 5분 전에 안전벨트를 했어요. 오전에 한 450마일 제가 미국에 횡단을 자주 했는데 많이 달릴 때는 하루에 880마일 880마일 곱하기 1.6 하면 한 1400km인가 하여튼 나올 겁니다. 아침에 한 400마일, 새벽 2, 3시부터 운전해가지고 11시까지 한 400~500마일. 미국에서는 보통 운전하는 사람이 한 400마일이 맥시멈 200마일, 400마일이 좋은 운전인데 오전에 한 반 정도 하고 이제 오후에 반 정도 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하루에 800마일 달려야 3일 만에 미국을 횡단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텍사스 지나갔는데 그러다 차가 이게 뒤집어 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완전히 그냥 정신적인 충격이 생겨요. 제가 차를 운전하다가 지금도요, 갑자기 잠이 들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잠이 딱 올라오면은, 왜? 졸다가 차 사고 난 적이 있으니까. 잠이 들려면 눈이 떠져요, 희한하게. 그 좋죠. 자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안 죽고 잘 살아 있습니다. 시속 120km로, 이 크루즈 컨트롤을 돌았는데도 아무 문제 없이 차는 다 부서졌는데 저는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이 있어서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개인적으로 어떤 어려움과 죽음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분명한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을 위해서는 살려두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까지 제대로 좀 찬양해봐라 할 때까지 여러분 살려두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좀 제대로 좀 찬양을 해야 안 되겠어요. 그렇다고 나는 찬양했으니까 이제 데려가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좀 더 많이 하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거예요. 저도 하나님이 그래서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자 기회를 더 주 이것도 저것도 하면 온갖 걸로 찬양을 한번 다 해보고 내 삶으로도 이것도 찬양해보고 춤으로도 찬양해보고 예? 하여간 별걸로 하나님을 다 찬양해보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시편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오늘 한번 이번 주간에 한번 시편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얼마나 이 시편이 우리의 찬양이구나. 태일림이구나. 시편이 정말 좋은 때만 있는가? 절대 아니죠. 버리세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시편 22편에 보면 엘레 라마 아삽타니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십자가도 나오잖아요. 시편 74편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정말 버림받은 상황 같은 왕따 당한 상황 같은 그런 상황도 경험하잖아요. 그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종말론적으로 하나님 그분을 인하여 새 힘을 얻고 어찌하여 내가 오히려 낙심하느냐 자기를 책망하고 여러분 자기를 책망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신병자예요. 내가 지금 낭망해 있는데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오히려 자신을 그냥 채찍질하고 그야말로 변화받는 일들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찬양에서 일어난다. 태일림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시편 92편 1절에 뭐 아침마다 주의 인자심을 알리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증거하는 바로 이것이 시편이에요. 시편을 진짜 이 시편을 가지고요. 우리 화른 사람이나 종교개혁자들처럼 이 전부 다 곡으로 부르잖아요. 시편을. 저도 그 시편 찬송이 있어요. 여기 보면 뭐 그 찬송을 쭉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고 결국 우리의 찬양과 기도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바로 찬양이십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시편 136편처럼 우리를 비천할 때 기억하신 그 하나님, 시편 150편처럼 우리의 모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찬양이신 그 자체 찬양이신 그 하나님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종말론적인 찬양, 그리고 본질적인 찬양, 하나님 그분을.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매일매일 찬양이 풍성해지고 여러분의 삶이 찬송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